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서 더욱 복되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3년도를 맞이하고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2023년도를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또 건져내실까. 2022년 한 해 동안에 영적 공동체 가운데 121명의 새가족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우시죠? 121명이면 작은 교회 하나예요.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또 영혼들을 보내실 터인데 그 영혼들을 우리는 얼마나 잘 품을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 주아가 주의 전에 왔는데 갓난아기예요. 또 남동원 이봉훈 집사님 가정에 이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고 아기가 태어났으면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잘 품어서 먹이고 입히고 30년을 길러야지 성인이 돼요. 소망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또 영혼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영혼들을 잘 품어서 주의 친백성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흐르는 생명수 강을 보라입니다. 생명수 강은 흘러가고 있어요. 고여있지 않습니다. 2023년도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 생명수 강을 잘 흘려보내는 주의 몸, 주의 전, 성령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의 주된 내용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인생길 걸어갈 때 말씀은 덮어두고 하나님은 저쯤에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말씀의 다스림이 있는가? 일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2023년도 사회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가? 영적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사단 마귀는 틈만 나면 영적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 달려듭니다. 영적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가? 주님 명령하셨어요. 땅까지 좀 가라.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주님 우리 말고 다른 교회 좀 보내세요. 머리 무겁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뒷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들이에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예수님께서 가정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한 사건이에요. 거라사 광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삶의 모양새가 어떠했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옷은 벗고 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 나왔을 때 사랑 많은 어머니께서 베넷 쪽으로 지어주시고, 얘야, 넌 일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된 옷을 입고 사는 삶이 되라.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 삶이 되라. 그렇게 복된 아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옷을 할딱 벗고 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요근육의 삶이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네. 가까이 하면 내가 좀 고달프겠구나 하고 우리 주님께서 빙 둘러서 가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가까이 다가셔서 그 군대 귀신을 내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쫓으시고 그 영혼의 삶을 온전케 만들어 주셨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있어요. 뭘 지불하셨습니까? 그 영혼의 삶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돼지 2,000마리를 죽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지불하신 비용이 얼마일까 종종 생각해 봅니다. 돼지 한 마리에 10만 원 잡고 2천만 원이면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돼지 한 마리 20만 원이면 4억이고 돼지 한 마리 30만 원이면 6억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어쩌면 2억에서 어쩌면 6억에 해당하는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2억 들어서 그 한 영혼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2억 들어서 그 한 영혼을 건져내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어느 누군가에게 얘야, 내가 너의 통장의 잔고를 잘 알고 있는데 그 2억 가져다가 그 영혼 한 명 살려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 우리 주님은 통장의 잔고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2억 갖고 오라, 4억 갖고 오라, 6억 갖고 오라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통장의 잔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돼지 2,000마리를 죽어도 한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광의 일터가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야곱의 목장처럼 그 복을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지 말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 더 건져내는 주의 일터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삶을 완전한 삶으로 회복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때에 대하여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시간이 궁금한 거죠. 우리 인간 존재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사는 인간 존재예요. 역사의 시계바늘이 찌깍찌깍 돌아가니까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내 인생길이 남았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사는 게 인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때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 주님은 망설임 없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질문은 시간에 대한 질문이에요.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답을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종종 질문자의 질문과 조금 빗나가는 고차원의 답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시간을 물었는데 장소로 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광교회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정확한 답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 속에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확장시키며 넓혀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나라예요. 강은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약동케 하는 근원입니다. 에덴 동산을 유유하게 흘렀던 네 강이 있습니다. 비송강, 기혼강, 히데겔강, 또 유브라데강. 이 네 강이 에덴 동산을 유유히 흘러가면서 동산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비옥하게 만들었어요. 인류 역사도 보면 4대 문명지가 있어요. 공통점은 이 강을 중심으로 태동되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황허강, 인도의 인더스강,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집트의 나일강. 강은 문명의 젖줄이에요. 강은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고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 공동체가 더욱 복된 주의 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성광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주의 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될 강은 어떤 강일까요? 본문 말씀에 기록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인물이 맑아야지 아랫물도 맑다는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 그 물이 맑은 물, 정화된 물, 사랑의 물 되게 하옵소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 더욱더 맑은 생명수 된 줄로 믿습니다. 좀 상상해 보면 이제 좋은 일들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같아요. 우리 후대들이 영적 어머니 아버지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데 어떤 물을 먹고 마실 것인가? 생명수 강은 생명을 주는 강입니다. 생명수 강은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 생명수 강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은 생명수 강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우리 주님,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서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2023년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광영 공동체 가운데 그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께서 이 강에 주의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1951년 11월 17일 날 71년 전 북한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또 요수장에 계셨던 장로님과 성도님들, 남과 북을 만나게 하셔서 성광교회를 창조하셨구나. 이 창조의 섭리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성광교회는 지금 어떠한 강이 흐르고 있는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 생명 공동체이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먹지 못할 물들로 가득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본주의 시대 때 자본주의의 거대한 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 이 자본주의의 거대한 강물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또 인본주의의 거대한 강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사람 중심, 사람의 생각으로 공동체를 세우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 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흐르는 생명 공동체 예수님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역사가 가득 찬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의 악이 득실거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주님 못하러 오셨는가? 도둑이 오는 것은 정확합니다. 도둑질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사람도 죽여버려요. 조금 더 나아가면 멸망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도둑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서 2023년도 잘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짜실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적인 삶의 자리에, 가정에, 일터에, 관계 가운데,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에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함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더 풍성한 역사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수 강은 성령의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예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든 그저 그렇게 생긴 사람이든 가문이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와라. 와서 목마르거든 마음껏 마시라. 인생 살아가면서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물들 분별하지 아니하고 마셨다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썩은 물인지 상한 물인지 이거 먹으면 내 인생이 끝장나겠구나 쥐약의 물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천에 널려 있어요. 어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지도 몰라요. 소망합니다. 2023년도는 썩은 물 자시지 말고 상한 물 먹지 말고 우리의 삶을 탈나게 만드는 죄악의 물 손에도 대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음껏 들이키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화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웅덩이가 고여서 썩어버렸습니다. 이 웅덩이를 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1번,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다 퍼낸다. 퍼내고 나서 보니까 그 웅덩이 안에 동물의 사체가 있어요. 2번, 생명수를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웅덩이 물이 좀 혼탁했는데 생명수가 계속 올라오면 그 물은 시간이 조금만 가면 맑은 물이 됩니다. 그 은혜와 그 역사함이 성광의 모든 구석들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생명들이 일어납니다. 죄의 사슬이 벗어지고 영적 자유함의 역사함들이 일어납니다.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요. 영혼들의 삶이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목이 얼마나 말랐든지 세상의 물들을 아무리 많이 들이켜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가보고 저곳에도 가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다가 먹지 말아야 될 것,
손대지 말아야 될 것까지 먹고 손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목마른 사람들, 가난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생명수가 되셔가지고 그 가난 인생의 목을 촉촉하게 적시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난 심령이 해갈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이 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배는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받아 마셔서 인생의 한순간에 바뀌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대낮에 사람들 이목이 부끄러워서 물동이 지고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생명수를 한 번 맛보니까 물동이 버려버리고 가잖아요. 2023년도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집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몇 명이 태어났는가? 13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저도 7남매로 컸는데 7명도 많은데 13명이 태어났으니, 그런데 이 13명의 자식들 가운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성년이 된 자식은, 성인이 된 자식은 딱 3명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5살 때 죽고 10살 때 죽었다고 해요. 13명의 자식 중에 10명이 죽었으니 그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고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할머니 집은 매년 울음바다였고 매년 눈물바다였다고 해요. 죽음과 우환이 그 집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께서 나주에 있는 용한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집안에 우환이 그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이 점쟁이가 나주에서 이름께 날렸더니 점쟁이가 할머니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당신네 집안은 예수를 믿어야 우환이 그치고 좋은 일이 생기겠어. 아마 이 무당은 정신 상태가 제법 좋은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귀신들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뒤로 이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가문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할머니의 손주 가운데 저의 영적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 할머니의 손주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익산 땅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큰 목사님이세요. 말의 스물 같은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너무 써요. 달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인생이 물이 너무 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수 강이 흘러가면 그 삶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보통 나무들은 1년에 한 번 한 가지 열매만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봄에 사과꽃을 피웠다가 가을에 사과를 맺어요. 배나무는 봄에 배꽃을 피웠다가 가을이 되면 배를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달마다 각양각색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생명 열매들이 맺히는 풍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껏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영적 행복과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풍성함이 있고, 마음껏 누리는 영적 자유함이 있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영혼의 행복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가, 주의 백성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까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곽의 모든 모속들이 2023년도 작은 예수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맺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맺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 천지의 나무들은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지만은 성령의 사람들, 예수 나무들은 말씀의 기록처럼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매 달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주의 사람들,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치료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예요. 만국에 흩어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 삶을 치료하는 약재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역말리 미얀마의 생명부지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짓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역말리에 떨어진 아이들, 코올리기 아이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유치원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에 흩어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미얀마 땅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 케냐 땅이라 할지라도, 카자흐스탄 땅이라 할지라도, 중국 땅이라 할지라도, 인도네시아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얘야, 그 땅에 내 백성을 좀 고쳐라 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고치는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잎사귀는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삶이 더 강건하도록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기쁨이 가득한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 치료의 역사함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 보면 천국에 없는 5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있는데 천국에 없는 5가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땅에는 있고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연세가 드시니까 다 아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아픔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까요?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에 없는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저주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도 저주는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서 저주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저주는 땅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를 뒤집어서 천국으로 만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사슬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공동체에서 거룩한 주의 전에서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좋지 않은 생각, 예수님이 이미 그 저주를 끊어버렸는데 걸어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져버려라. 어떻게 걸어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질까요?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이런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있다면 이런 좋지 않은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생명 축복의 은혜의 생각들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눈물과 고통을 치유하는 겁니다. 감싸주고 위로하는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인생사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영혼들의 삶의 자리에 영혼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축복의 토양을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3절 중반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모세는 기껏해야 하나님 등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은 모세라 할지라도 사망하는 날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모세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적 교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영적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날이 갈수록 죄악의 물결이 거세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가면은 필그림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양충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된 규모가 굉장히 큰 한인교회입니다. 몇 년 전 미국 장로교회 총회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는 이 미국 장로교회 총회가 합법화한 이 결정에 어떤 결단을 하였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였는가? 교단을 탈퇴해야 되겠다.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동성결혼은 반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결혼은 어떤 결혼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는 두 남자들끼리 결혼할 수도 있고 두 여자들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합법화해버렸어요. 필그림 선교교회가 총회를 탈퇴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교회 건물과 이 전 재산이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전 재산은 예배당을 포함해서 얼마였는가? 130억이었다고 합니다. 1억도 아니고 130억.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서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너네들이 총회를 탈퇴하려고 하면 우리는 한 푼도 못 주겠다. 나가려면 예배당 건물이고 땅이고 뭐고 다 놓고 나가라. 필그림 선교교회 양충길 목사님과 또 당회와 성도는 어떤 결정을 하였을까요? 1번, 부동산이 130억이니까 돈이 아까워서 없던 일로 하자. 2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까짓것 130억 포기하고 탈퇴하자. 1번 했을까요? 2번 했을까요? 우리 성공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성결혼 반대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난 130억의 부동산을 다 포기하고 탈퇴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은 맨몸으로 길바닥으로 나왔습니다.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큰 예배당을 포기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200명에 해당하는 전 교인들이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길바닥으로 나왔답니다. 일심일도가 되었어요.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월세로 빌린 좁은 건물에서 예배 드렸는데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로 예배 드렸다고 해요. 이 소식이 이제 지역사회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출세가 했던 교인들도 필그림 선교교회가 살아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진도와 같은 탕자들이, 출석하지 않았던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더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생명수강이 흐르는 성광교회,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성광교회, 영혼들의 삶을 치유하는 성광교회,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한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성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대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토리는 이 생명수 강을 맛보고 생명수 강 가운데 인생을 적시고 생명수 강물을 마음껏 들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소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맺는 성광의 영적 권속들, 주의 백성들, 가정들, 일터들, 관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2023년도 12월 31일 뒤돌아보았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생명수 강이 유유하게 흘렀구나. 생명수 강으로 생명나무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열매를 마음껏 맺었구나 고백하는 주의 친 백성들, 예수님의 생명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생명수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고 성령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구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영적 새가족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새로운 사역지로 나가는 우리 치수준 목사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